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 사울 왕의 부하 장수들의 피를 흘리는 대결, 갈등, 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상징주의 해석법에 따르면 다윗은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우리 신약 교회의 직분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지요. 군대 지휘관으로서 당시 실권자였습니다. 훌륭한 무관이었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세력과 죽은 사울 왕의 남은 세력과의 다툼에서 결국 전사했습니다. 아사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브넬,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사촌간입니다. 사울 왕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보니까 내가 남은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뭔가 실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모으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잘했으면 괜찮은데 간음, 살인, 권력 쟁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다윗의 수하 장군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사헬의 모습이 교회 직분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아브넬의 경우는 그러니까 거짓 직분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은 아사헬, 아브넬 어디가 어디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마에 그렇게 써져 있네요. 누가 아사리냐 누가 아브넬이냐. 다윗 편이 아사헬, 사울 편이 아브넬. 한번 해볼까요? 아사헬과 아브넬. 발음이 신통치 않습니다. 한 번 더. 아사헬과 아브넬, 아브넬과 아사헬. 요 이름이 좀 잘 돌아가야 이해가 됩니다. 아사헬, 아브넬. 성경이 이들을 통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 같은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창에 찔려 죽고 어떻게 하고 왜 적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과 아사헬과 아브넬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그 스타일이 한쪽이 열정적인 신앙, 또 한쪽은 세속적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사헬은 열정적 신앙을 가졌고 아브넬은 매우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본문 2장 18절에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뭐같이요?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근데 2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참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사울 왕의 총사령관 정도 되니까요. 무예도 뛰어났겠죠. 근데 그 사울의 잔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맨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쏙쏙 모여들기 시작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되고 뭐 그런 정도예요. 아직 아브넬 쪽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지휘관인 아사헬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원수인 적장 아브넬, 내가 저 아브넬을 어떻게든지 쳐 죽여야 되겠다, 열심을 가지고 그 적장을 향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해 뒤쫓는 겁니다.
18절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날렵한 발을 움직였어요. 아브넬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상징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 일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열정적인 신앙, 열심 신앙, 이것을 상징합니다. 아사헬이 다윗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아브넬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요, 예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뭐든지 간에 구역장을 맡겼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뭐같이? 들로루같이 빠르게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보시면요, 참 그 뛰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열심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니까 좋은 찬스를 그때 발견한 거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자기의 수하 졸개들을 모으고 다윗을 향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그래서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주 허약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도저히 왕 제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놔 놓고,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막강 권력을 잡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브넬의 모습은 이 시대 교인들의 세속적인 신앙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아사헬도 있고 아브넬도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높은 지위 있는 리더들입니다. 아사헬도 있고 아브넬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신앙,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에 치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사헬처럼 빠른 발을 가져야 됩니다. 아사헬, 아사라는 말이 만들다는 말 아닙니까? 창조하다는 말 중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빠라라 그러고, 있는 것을 형태를 바꿔서 만드는 것을 아사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는 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흘째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태양, 달 이런 거 만들 때는 아사라 그랬어요. 왜?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헬,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요, 노루발 같은 빠른 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에 달리는 노루발은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노루발처럼 빨라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노루발 신앙. 빨랐더라. 성경이요, 노루처럼 빨랐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열심 신앙이 중요해요.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11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 다리가 발가락이 갈라지거나 혹은 되새김을 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못 먹는다. 그것도 중요한 뜻이 있죠. 21절 이하에 가면 곤충에 대해서 어떤 곤충은 먹거든 못 먹는다. 그런데요, 뭐라 그랬냐면 21절, 레위기 11장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요 땅에서 이렇게 탁 뛰는 거, 요건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럼 못 먹는 게 있어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레위기에 뭐 먹으라 뭐 못 먹으라 무슨 그거 오늘 우리에게 뭐 먹으라 못 먹으라 그거 하려고 쓰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밭을 가는 소에다가 망을 씌울지니라. 그것이 과연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여러분 귀뚜라미 잡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뚜라미 그거 빠릅니다. 딱 이렇게 채를 잡으려고 해도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뛰는 다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놨는데 날개까지 줬는데 날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는 놈들 있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혐오, 미워할 것이니라. 토해낼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열심히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먹음직한 거고요. 기어다니는, 집사 시켜놔도 기어다니고, 교사를 시켜도 기어다니고, 찬양대 시켜도 기어다니고, 이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한다 그 말이죠. 뛰는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노루발처럼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성경은 매우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가 없습니다.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안 하면 일단은 혐오 대상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토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도 많이 토해봤잖아요. 갑자기 급체, 그러면 막 손을 넣든지 뭘 해가지고 막 토할 때 그 기분은 식구상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하여 내친다. 어떤 자? 미지근, 엉금엉금 기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사엘처럼 들러루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달려가는 기도 하셔야 돼요. 전도 달려가는 들러루같이 빨라야 돼요. 찬양 연습 들러루같이 달려가야 돼요. 엉금엉금 기면 안 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봉사. 근데 아브넬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아브넬 같은 사람 찾기가 쉽죠. 많습니다. 권력욕과 물욕, 이것은 결국 탐욕, 음행 이렇게 가죠.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세를 자꾸 잡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거침없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울 왕의 부인까지도 통간을 하죠. 3장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권력 잡고 나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니까 이스보셋을 향해서 왕을 세워놓고 네가 누구 때문에 왕 됐냐, 아주 겁을 팍 줬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신약 성경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구약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제가 해당되는 것만 뽑았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음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간음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돈 욕심 부리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속여 빼앗는 자들, 여러분 사업하면서 혹은 거래하면서 남의 거 속여 빼앗으면 천국 못 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해요 지금 신약 성경이. 그 아브넬 보면요, 아주 이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욕심 많은 그런 오늘의 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넬 보지 마시고 아사헬 노루발 열심을 가지고 빠른 스피드로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더불어 싸우고 밖에 있는 사회의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일에 아사헬의 노루발처럼 달려가는 그런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 하나 받았으면 거기에 충성 봉사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 말 드시길 바라요. 아사헬 열정적인 신앙. 자, 두 번째, 아사헬과 아브넬에 비교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기. 아사헬은 용기 있는 신앙, 근데 아브넬은 거짓 신앙이었어요. 2장 9절에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랬어요. 겁도 없죠. 젊은 사람이 당시 최강의 장수한테 막 달려가는 거죠. 용기가 백배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3장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그랬어요. 이건 뒤에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백전노장 아브넬을 뒤쫓는 젊은 장수 아사헬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아사헬은 한눈 한번 팔지 아니하고 적장의 뒤를 바짝 쫓았어요. 그는 자기의 죽은 다윗의 원수 이 아브넬, 원수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달려갔습니다. 아사헬은 그러니까 용기 있는 신앙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어떠냐? 3장에 가면은 좀 사태가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세력들이 아브넬 쪽에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니까 야금야금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보니까 세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속이고 부하 한 20명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거기 3장 25절에 보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는 자기가 세운 왕을 겁박하기도 했고, 혹은 다윗의 군대장 아사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사헬은 예수님의 충성되고 용맹한 제자를 상징하는 반면에 죽은 사울왕은 여기 마귀를 예표하죠. 사울의 부하장수 아브넬은 거짓 신앙의 사람, 더 나아가면 거듭나지 못한 교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의리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될 것입니다. 지조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교회를 타락시킬 세속적 신앙은 음녀와 함께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넬에게서 거짓 신앙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현대 종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대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현대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실제로 가련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가난하고 눈먼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현대 교회가요 벌거벗고 있어요. 가련해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나 중세의 혹은 종교개혁 시대의 불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교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만연합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말로만 외칠 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노래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현대 교회예요. 뭐 개교회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노예나 총회 가보면 정말로 그것을 아주 실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의식이나 순서가 그렇습니다. 개교회에서는 뭐 조금 덜합니다만, 특별히 연합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순서에 불필요한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주님이 별로 원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 선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임명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뽑아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 적당히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뽑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당면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무섭게 타락해가는 종말 시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루터기의 위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유대 지방을 공략을 했습니다. 싹쓸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남아있기는 남아있었어요. 마찬가지로 20세기 유럽의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말에 미국의 교회도 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아주 교회 안에 무서운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막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안에도 50% 이상이 지금 종교다원주의 안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도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에 해당 안 하겠는가 생각했는데요,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작년, 재작년, 금년 보니까요, 위에 큰 교회들이 뭐 뻥뻥 나자빠지고요, 한기총 같은 그런 거대한 기구들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들이 다 잡혀가고 그야말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변화된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밑등까지 완전히 잘려져 버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우면서 다원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로마 카톨릭과 WCC가 손을 잡고요, 전 세계 교회에 지금 다원주의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작동의 시대인데요, 우리 교단은 그래도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어서 별로 필요를 못 느낍니다만은 이미 뭐 통합이나 혹은 기장은 뭐 완전히 갔고요, 뭐 감리교나 뭐 다른 침례교나 쪽에도요 상당히 많은 영역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발빠른 아사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울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은 그루터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아사엘과 아브넬, 그들의 그 죽음이 똑같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 한 사람은 순교적인 죽음, 순교의 죽음, 또 한 사람은 심판의 죽음이었어요. 2장 23절에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둘 다 죽었어요. 아사헬은 용감하게 아브넬 장군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결국은 지가 죽었고, 아브넬은 속임수 쓰다가 그 다윗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고 하다가 다윗의 장수 요압이 누구냐면 아사헬의 형님이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요압이 거짓된 방법으로 슬그머니 친한 척하고 가서 배를 찔러 또 죽입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비명 행사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사헬은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 충성하다가 죽은 순교적인 죽음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죽음이죠. 하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은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일꾼을 대항하다가 죽임당한 심판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아닙니까? 한 번 죽습니다. 아사헬도 아브넬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의 죽음, 한 사람은 심판의 죽음.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하시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24장에서 종말에 대해 쭉 설명하고 25장에서 종말의 세 가지 비유.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열처녀. 5처녀는 기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예?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지옥 간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처녀 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칭찬 받았지만 1달란트 받는 사람 땅에 감추었다가 내놨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간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도록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는 어떻습니까?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는 칭찬하셨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에서 목자와 관계되는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여기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무조건 천국 갈 줄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처럼 세속적인 신앙, 거짓 신앙 갖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앞에 순교의 죽음과 심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아사헬과 아브넬들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아름다운 순교의 참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세기에 그 텔레마투스라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로 가라. 요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귀로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꾸 귀로 들으려 하다가는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귀신 쓰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속에서부터 확신을 주시는 거죠. 로마로 가라. 그래 이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를 향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로마 축제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로마 콜로세움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 따라 들어갔어요. 금투시합, 그 글래디에이터들 금투시합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딱 붙어서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들고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뭐 거기는 룰도 없어요. 뭐 무조건 한 살아남아야 돼. 그 경기에 앞서서 두 사람이 황제 앞에 서가지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황제 폐하, 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황제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도사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이건 아니다, 이거 옳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서로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는 순간에 수도사가요, 그 금투사들 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광함을 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중들이 그 뭐 수만 명, 그 로마 콜로세움 여러분 가보시는 모르지만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관중들이 이것도 쇼의 하나인 줄 알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놈을 끌어내라, 시합을 망친다 막 그러는데 양반이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미친 짓을 멈춰라 막. 그러니까 금투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푹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칼에 찔려서 쓰러져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그랬어요.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가만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잃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뚝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다름 아닌 로마 황제가 그 장면을 이기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무백관들이 따라서 나갔습니다. 금투사도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관중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가 AD 391년.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금투사가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감한 희생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잔인하고 수많은 사람들 피를 뿌리며 그 자리에 죽어가는 그것을 이 수도사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아낸 거죠. 순교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될 그때에 당시 서북부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공산당들이 그 유럽의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대학교를 접수를 했어요. 한 50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몽땅 딱 불러놓고 설문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공산화되기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복음 집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공산당들이 나눠주는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뭐 안에는 뭐 별로 유치하고 부적합한 그런 것들 많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매우 심각한 질문이에요. 뭐냐 하니까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공산당의 이념을 찬성하면 0표, 반대하면 X표를 하라. 그 이제 설문지를 다 거둬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 가운데 한 300명 정도는 0표, 공산당에 찬성했고 X표 한 표가 200표 정도 됐어요. 그래서 0표 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학교 공부 잘하고 하면은 공산당에 입당시키고 이 사회에 성공시키고 뭐 보상도 주고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200명 X표 한 친구들 불러놓고는 괴롭히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교생의 용지가 배부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0표
찬성한다, 공산당에 찬성한다는 영표 숫자가 늘어나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더 줄었어요. 엑스표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막 표정이 굳어지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조사해봐라.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도 학생들이요, 매일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무서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 때 가가지고 그룹을 해체시키고 다시는 못 모이도록 아주 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1시간을 땡겨가지고 아침 6시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에 또 그걸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더 땡겨가지고 아침 5시에 성경 읽기 모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새벽 4시에 그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석 달 동안 10명의 극렬 당원들을 딱 파견해가지고 밤낮 주야로 사상 교육을 했습니다. 칼 막스가 어쩌고, 레닌이 어쩌고, 그 다음에 모택동이 어떻고, 사상 교육을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고립된 학생들이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참 병아리 신자들인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런지 그들이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받을 것은 성경 말씀뿐이었어요. 3개월 후에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은 200여 명의 학생들 재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분위기 봐서는 오늘 제대로 말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불려나온 애가 17살 먹은 가냘픈 소년데 호명돼서 나오는데 막 비틀비틀 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너는 그동안에 잘 배웠을 텐데 현재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아주 추상같이 질문했더니 곧 쓰러질 듯한 이 17살 먹은 여자애가요, 분명하고 힘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석 달 동안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00명의 학생들이 하나씩 다 호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모두 그 광장에서 장렬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지난번에도 또 한 사람 총살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발이 어느 정도 빠른가? 노루발처럼 맡기진 직분에 달려가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날개도 있고 뛸 수 있고 다 만들어놨는데 은근 기어다니는 자인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혐오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싸우기를,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인가?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때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저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의 추가 돌기 시작했잖아요. 주류 교회에 무서운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지금 이미 가득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음녀의 세력을 그대로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4대 세력이 완전히 편성이 됐습니다. 에스겔 38장이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나 10장이나 13장, 14장, 17장, 18장에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준비를 거의 지금 딱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서는 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연합이 27개국이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해서 대통령까지 뽑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거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온상이 이미 마련됐잖아요. 대환란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급박한 때입니다. 언제 짐승의 세력이 우리의 이마나 오른손에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이미 법적으로 미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 저 친구가 뭣도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2014년까지 다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공화당에서 난리를 치고 뭐 반대를 하지만 이미 법은 통과됐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잡히면 666이 되는 거고 그냥 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거대한 세력에 딱 잡히면 그것이 완전히 그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미 다 갖춰주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로링 라이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막 지금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스크럼을 짜야 돼요. 황소떼가 막 달려가는데 같이 달려가야지 옆에 처지거나 뒤처지면 뒤따르는 사자나 이런 표범들이 있어 잡혀 먹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스크럼 같이 짜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노루발 열심이 필요합니다. 노루발 신앙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교적인 자세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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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